감사합니다. 옆 사람 인사 안 하셨죠?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네. 오후 예배하고 오전 예배하고 분위기가 많이 오전은 거의 여기가 꽉 차니까 뭐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오후 예배는 아무래도 점심 식사하시고 이렇게 모여서 또 우리 교사분들, 우리 청년들, 우리 또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또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의 설교를 거의 일주일 동안 타이핑하고 녹취한 거를 거의 다 이렇게 습득해서 설교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주보에 설교 요약본이 있어서 꼭 참고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고, 또 제 설교 녹취가 설교가 끝나자마자 우리 윤 전사님이 바로 올려주잖아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텍스트죠. 텍스트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말씀을 들으면서 텍스트를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은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 요셉 얘기를 시리즈로 하고 있고, 오늘은 창세기 40장입니다. 네, 요셉 얘기가 재미도 있지만 또 신앙의 교훈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40장을. 그 후에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구방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친위 대장이 보디발이죠.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장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의 요청이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꿈과 현실이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꿈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근데 그것과 우리 현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멀어지고 이 간극이 엄청 커져갈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그때 느끼는 감정? 예. 그때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들죠.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잘못도 없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남들보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드는 감정은 정말 억울하다는 감정이죠. 그런 거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내 신앙생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는데 내 현실은 왜 이래? 그래서 그 꿈과 현실이 진짜 멀어져서 느끼는 어떤 그런 억울한 감정들 느껴보셨나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 이 때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때를, 그런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런 억울한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억울한 분이 누가 있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억울한 분 예수님이잖아요. 에이, 다른 뭐 요셉, 뭐 바울 다 잘못했잖아요. 죄 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왔는데 자기 백성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그냥 죽였나요? 모욕하고 침뱉고. 예수님이 억울할 법하죠. 가장 억울한 모습으로 처형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억울할 때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분노라는 감정이 생겨요. 그리고 억울할 때 증오심도 생겨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 증오심. 그리고 나중에 그게 뭐가 되죠? 화병이 돼요. 여러분, 화병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거 아시죠? 상처가 쌓여서 되는 병이 화병이에요. 우리가 겪는 이 세상 선진국 사람들이 겪는 질병의 거의 7, 80%가 이런 화병 때문에 오는 거라고 하죠. 스트레스 때문에. 전문 용어로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사실 화병이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감이죠. 요즘은 뭐 우울증 약 먹는 게 옛날처럼 뭐 정신과 가는 게 부끄럽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다 먹어요. 그 정도로 억울함이 많은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 인생이 안 풀리면 이런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쁜 감정에 인생을 맡기면 안 돼요. 보통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겨요. 증오심.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그 잘못된 신앙이죠. 그것 자체가. 했는데 왜 내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쉽지 않아서 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뭐죠? 나쁜 감정에 인생을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에다가 종이배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띄워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갑니까? 아니죠. 시냇물 흘러가는 대로 가다가 어디에 처박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나쁜 감정에 내 인생을 맡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할 때 어떻게 넘길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그게 굉장히 지혜고 신앙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엄청 억울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성추행한 게 아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완전히 모함을 당하고 오해를 당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딱 간 거예요. 끔찍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나 믿음을 선택했는데 믿음의 선택의 결과가 감옥이야. 향후 언제 나갈지 기약도 없어.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요셉이 감옥에서도 신임을 얻는다 기록해놨어요. 누구에게 신임을 얻어요?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저는 좀 요셉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억울한데 화가 나는데 감정이 막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올릴 텐데 요셉은 거기서도 신임을 얻어 열심히 살아. 우리 이런 삶 살 수 있나요? 환경이 억울한데 상황이 쉽지 않은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요셉의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요셉이 노예 때 얻은 그 비밀이 감옥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아니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거리가 멀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감옥에서 나와야죠. 감옥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런데 바뀌지 않는 이 억울한 환경, 그렇게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요셉은 그 상황을 어떻게 넘겼을까? 이렇게까지 요셉에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요셉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신학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는 나이가 필요해요. 그 나이가 차도록 기다리셔야 돼. 요셉이 지금 만약에 이 오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이렇게 출소해줬으면 요셉은 평생 성추행범이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서야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데 요셉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감옥에 나오면 그는 평생, 왜냐하면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신 이유는 요셉이 거기서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뭔가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주 본문에 20절에 39장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필 감옥인가? 억울할 법도 하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고 이해도 잘 안 되고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당장 어려움을 겪으면 더욱 힘이 들고, 요셉은 그 악한 보디발의 아내 여자, 이 최악의 여자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데 그걸 어떻게 넘겼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요셉을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집에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혼날 때가 있어요. 그럼 남편들이 막 억울해가지고 막 억울해가지고 막 억울한 표현을 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대들면 큰일 나거든요. 억울하다 표현하면 안 돼. 집 밖에 나가서 이러면서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막 억울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억울한 거는 우리가 실수를 분명히 해요. 여자들이 지혜로우니까 가정 살림 같은 거 하면,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걸 막 복합적으로 생각 못 하니까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남자 입장에서 억울하죠. 나 열심히 했는데, 나 시킨 거 잘했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뭐라 하면은, 아내들이 뭐라 하면은 막 남자들, 뭐 아들들 막 억울해가지고 막 내가 왜 잘했는데 왜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그런 억울함도 아니에요. 창세기 40장 오늘 본문 2절 3절에 바로가 그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우와, 이게 힌트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고 계시고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힌트잖아요. 왕의 측근이 범죄하여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들어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반드시 믿음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일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바로의 왕의 최측근, 여러분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이 독살의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 그 조선 왕조 실록에도 나와 있죠. 왕 옆에 있는 그 음식을 대신 먹어주고 가장 높은 신하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세워요. 왜냐하면 독살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측근 중에 떡과 음식과 포도주를 해주는 엄청 높은 고위 관료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온 거예요. 동시에 요셉이 있는 곳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뭘 해요? 꿈을 꿉니다. 동시에 꿈을 꿔요. 8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을 꿔서 막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꿈이 해석이 안 되니까.
요셉이 가서 물어보죠. 얼굴에 왜 근심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꿈을 꿨는데 우리가 해석할 자가 없다. 그때 요셉이 이야기해요. 아니, 꿈 해석할 자가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이잖아요. 평생 우상을 섬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즘처럼 미디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요셉의 하나님은 감옥에서 요셉이 기도하고 요셉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만 봤지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준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요셉은 꿈과 관련 있는 사람이잖아요.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원인이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소원 때문에 요셉은 어려웠고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요셉은 그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오늘 이 감옥에서 두 신하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떠나지 않고 요셉과 계속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요셉을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개입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 개입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요셉의 실력 때문이요. 가로넣기 하세요. 무슨 실력입니까? 왜 그 두 신하가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그 신하 앞에서 그 꿈 해석할 사람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건 요셉의 실력이에요. 평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요셉은 계속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감옥이지만 요셉에게 그대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환경은 감옥이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한 번도 멀어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가서 낙심해가지고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증오와 분노, 상처로 인해서 에이 몰라 나 기도 안 할래 예배 안 드릴래 했으면 오늘 이 기회는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의 능력 아닌가요? 크리스찬의 능력이 무엇인가요?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죠. 오늘 본문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요셉 입장에서는 꿈을 해석해주고 신이 났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될 거라고 확신했으니까 내가 가면 바로 왕에게 너의 억울함을 꼭 말해줄게. 너를 여기서 꺼내줄게 약속했겠죠. 그래서 요셉도 부탁을 했어요. 제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것이 요셉이 인간적으로 기대한 거예요. 꿈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났으니 와 응답받았다 이제 내가 곧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고 해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왜 응답이 오지 않을까? 그 감옥에서 하염없이 요셉은 기다렸어요.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물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지만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건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어요. 자기가 급할 때는 요셉에게 꿈 좀 해석해줘.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줄래? 나 좀 도와줄래? 이렇게 말했는데 그가 다시 권력의 자리에 가니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진짜 상대방에 대해서 간절해서 도와줬는데 그 상대방은 나를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섭섭하죠. 괴롭죠. 여러분, 인간은 쉽게 변화돼요. 그래서 쉽게 변화되는 인간을 기대하면 안 돼요. 요셉이 하나님이 아닌 술 맡은 관원장을 기대하니까
그 순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다림은 희망 고문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저는 그걸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다림. 이 고통의 용광로 같아요. 기다림은. 사람에게 의지했던 요셉은 아마 술 맡은 관원장에게 버림받은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이런 거 아닌가요? 누군가 나를 이끌어 주길 바랐는데 그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그 감정, 버림받은 감정. 신앙도 그렇잖아요. 가장 힘든 일이 기다리며 뜨겁게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한국교회가 뜨겁게 기도했는데 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서 우리 신앙이 괴로운 거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회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거의 없어요. 우리 인생에. 왜?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요셉에게 뭔가 깨닫기를 원하셨고 뭔가 하길 원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난 9월 달부터 금요 철야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를 하자. 이래서 우리 전 성도가 모여서 금요일 밤에 같이 기도하자. 이런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을 가겠잖아요. 근데 그냥 막 세상에 휩쓸려 갖고 살다가 그냥 부끄러운 구원, 또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몰라. 그게 아니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기도가 수단이 아니라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회를 안 오냐면, 기도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견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기다림,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괴롭지만, 기도하는 기다림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 요셉에 대해서 시편 105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절에 19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잘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나.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베었으니 종이 됐다는 거죠. 감옥에 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옥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 요셉의 신앙이 단련되길 원하셨어요. 요셉의 영혼이, 그의 믿음이 단련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단련은 시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시련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줘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환경을 바꿔줘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뭐가요? 시련이요, 시련이.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 결혼식이 있어서 주소를 쳐보니까 양평군 무슨 뭐 이런 시골이더라고요. 근데 잘 몰랐는데 내비게이션 켜고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가는데, 와, 소양강댐을 지나고 그 한강 그 제가 거기를 의도해서 간 게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거기를 안내하더라고요. 가는데 막 가을이 올랑말랑하고 막 한강 물은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넘쳐 흐를 것 같지, 막 반짝반짝하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는 길에 완전 힐링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멀어, 시골에서 하지 결혼식을, 막 이러고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쉼이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우리가 캠핑 간다고 해서 해외여행 잠깐 간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연을 보면서 잠깐 힐링은 되겠지만 우리 눈앞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어제 교회 결혼식 갔다 와서 교회 와서 저는 또 이 본당에 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기도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 달라고,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임재가 있도록 기도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뜨거운 용광로, 그러니까 시련을, 고난을 통과해야만 단련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단련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이 단단해져야 돼요. 왜 그렇죠? 요셉이 왕 앞에 서야 돼요. 애굽의 왕, 우상을 섬기는 강력한 왕 앞에 서야 되는데 영혼이 단련되지 않으면 그 왕 앞에 가서 애굽의 문화에 휩쓸려 버리고 왕의 위엄에 눌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설 때는 환경과 상관없는, 그 왕의 권력과 상관없는 흔들림 없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하나님은 감옥에서 요셉에게 기다림이라는 연단을 하신 거예요. 그 기다림 동안에 요셉이 그냥 놀았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교만을 깨트리셔서 단련된 영혼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왕 앞에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가 거대한 세상에 변질되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권력에 흔들리지 않을 단련된 믿음을 하나님은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우리를 통해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 세상에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도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 그 기도를 통해서 뭐 응답받자 축복받자 수단으로 기도를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요셉처럼 억울함, 감정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 감정선을 타고 가시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넘어서야 되죠? 요셉은 어떻게 넘어섰죠? 우리는 그 시간을 외면하려고 해요. 자꾸 그냥 모른 척해요. 그냥 어려움을 모른 척 버텨요.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시간에 뭐 했어요? 요셉은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뜻, 섭리, 경륜과 상관없는 종교인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이 감정선에 내 인생을 맡겨버리면, 그 나쁜 감정에 내 인생을 맡기면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그러니까 부인이, 엄마는 잊을지라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어요. 요셉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겠죠. 요셉을 절대 잊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 이때를, 우리를 세상에 세울 건데, 왕 앞에 세울 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돼서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순금처럼 나올 때 나를 사용하실 그때를 하나님은, 그때가 참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기다림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된 만큼 사용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단련된 만큼. 호미 아시는 분, 호미.
호미. 진짜 손 한번 들어봐. 궁금해서. 나는 호미를 한번 봤다. 호미. 호미 어떻게 알아, 요나는? 뭐 교과서로. 만져본 적은 없네. 낫 만져본 사람. 낫 안 만져보신 분. 자, 낫을 안 만져보신 분. 낫은 기억자가 아니에요. 맞네. 예. 삽은 알죠? 예. 참. 네. 민속촌에 가면 다 만질 수 있습니다. 용인에 가면 민속촌에 가면 호미 만드는 대장장이가 있으세요. 거기 가면 여러분 대장간에 가면 이 호미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정하잖아요. 그럼 호미를 어떻게 해요? 쇠를 불에 달궈서 망치질을 막 해요. 그 내비두나? 또 찬물에 담궈요. 꺼내서 또 망치질을 해요. 또 물에 넣어요. 그거를 몇 번 해요. 중요한 물건일수록 더 단단하게 만들 물건일수록 그걸 더 반복을 해요. 그러면 형태가 잡히고 이거를 흙을 팔든 나무를 자르든 돌을 깨든 이게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단단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안 거치는 쇠는 주인에게 쓰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 만큼만 사용하세요. 그러니 신앙은 그 연단을 기다리는 기다림이에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할 때까지, 요셉에게 응할 때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세워질 때, 연단될 때 그가 바로 왕 앞에 선 거예요. 왜? 바로 왕 앞에 서서 눌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의 문화 앞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의 아버지를 데려다가 바로 왕을 축복했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예배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결코 우리가 단련되지 않고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단련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단련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이제 올해 선교적 교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 청년들 제자 훈련도 시작하고 성경 공부도 곳곳에서 시작하고 이제 우리가 금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금요 기도회도 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켜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막연하게 기다리면요. 그냥 시냇가에다가 종이배에 띄워놓는 거예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가 어디에 처박혀요. 조정이 안 돼요. 목적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나쁜 감정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면 그 감정선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감정으로 하고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으로 하는 거예요. 훈련으로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도 예배드리러 가셔야 되고 기분이 좋아도 예배드리러 가셔야 되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사랑해야 되고 기분이 너무 더러워도 성경책 읽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여러분 삶을 바꾸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따라가잖아요. 그냥 시냇가에 그 나뭇잎 띄워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져요. 우리 영혼은 단련되지 않고 우리 영혼은 단단한 영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감옥에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기다림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단단하길 원하셨어요. 쉽게 이거죠. 조금 더 기도해. 내가 곧 꺼내줄게. 내가 꺼내줘야지. 술 맡은 간론장이 너 꺼내주면 안 되고 내가 꺼내줘야지. 나의 때에 아주 가장 적절한 때가 참해. 내가 널 꺼내줄게. 바로 왕 앞에 너를 세울 거야. 너에게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오해가 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난 널 사용할 건데
요셉아, 네 영혼이 단단해지도록 기도해. 이게 이 40장의 메시지예요. 꿈이 어쨌다 저쨌다 이런 건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청년들 막 미래가 막 빨리빨리 뭔가 이루어지면 좋겠고 응답도 받았으면 좋겠고, 아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신앙이 기도하다가 천국 가는 게 축복받는 신앙이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가 천국 가는 게 가장 축복받은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는 거. 왜? 그러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진짜 많잖아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은 기다림이라는 걸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 영혼이 단련되어져서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잊은 것 같은데, 내 부모도 나를 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우리가 단련한 후에 순금같이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신앙이, 내 영혼이 단단해지는 기도 생활, 내 영혼이 단단해지는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걸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 다른 능력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신앙이라야 원수 앞에, 세상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되고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단단해지는 영혼이 돼서 내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